38년, 38주년입니다.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에 비해서 늘 10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요, 회자되는 얘기는 미국에서 교회가 한 100명 정도가 되면은 한국에 1000명 정도 되는 그 사이즈라고 해요. 저희 교회가 엄청 대형 교회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예요. 그렇게 따지면 연수도 한국에서는 100년 넘는 교회들이 좀 됩니다. 많지는 않죠. 우리는 38주년이니까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린 몇 해가 된 겁니까? 380년이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민교회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8년 되는 동안 은혜를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새로운 교인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럴 때는 노래하는 게 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지어져가는 건물이란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서로를 보면서 우리 노래는 할 수는 없고 그냥 한국시로 하자 그러면은 생신 축하합니다. 어른이면 그렇고 조금 밑에 사람이면은 아우 생일 축하해요 이래도 되고, 나는 영어만 쓴다 이런 분들은 그냥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하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악수까지 하시고. 이민교회 특징이 흩어지는 데 힘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였다면 갈라지는 게 우리 교회 현실인 거 맞죠? 사람의 마음은 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할 수 없이 이제 혼자 남게 됐어요. 사람은 모이면 뭐 한다 그러죠?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이 사람이 구출이 됐습니다. 구출이 됐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집을 3개 져놓은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구조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집을 이렇게 3채나 져놨냐 그랬더니 하나는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교회래요. 그래서 왜 교회가 2개냐 그랬더니 하나는 전에 다니던 교회고 또 하나는 새롭게 옮긴 교회라고.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여기는 다인데, 무인도에 혼자 사는데 이제 자기가 교회 하나 져놓고 예배드리다가 이 교회가 못마땅한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 져놓고선 교인 1명에 목사님 1명 뭐 이렇게 혼자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아주 반응을 안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적인데,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다시피 저에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온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축복된 은혜를 허락하신 게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본당도 증축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뭐가 증축했냐,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그렇지만 이게 증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저 친교실도 옆에 있는 저기도 증축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고 나니 그걸 1차 저희는 공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 건축이 끝났을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 수고했네. 이 김도민 목사 교회가 참 발전하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야, 이 김도민 목사 교회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희가 2차 공사가 뭐였냐면 이 교육관을 건축한 거거든요. 이번 4월 달에 하나님께서 끝내게 해주셔서 얼마나 풍성하게 은혜를 체험합니까?
이거를 전했더니 그랬더니 또 김동인 목사가 수고했네.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김동인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김동인 목사의 교육관도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께 아니면 제 건가요? 여러분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가 한국에서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요즘 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딱 하나의 문제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잊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하신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기에 복을 엄청 부어주셨어요.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남녀가 창조되었던 것을 가정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가정은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자꾸 해체시키려고 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가정과 교회예요.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가장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가정을 그냥 가정이네, 내가 좋아서 만났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가장이 중요한 거고 아내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죠. 교회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뜰에 오는 자마다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큰 복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믿기에는 어떤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도 복된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곳에 가서 받는 그보다도 이 자리에서 받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한다 하는 것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이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증거되어지는 것도 맞는 거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이, 참된 소망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교회는 건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사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분명히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주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누구라고요? 우리 한 영혼이 교회라 이거예요. 근데 그 한 영혼의 주인은 누구냐?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길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는 나의 로드십, 나의 주인된 오너십,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김도민의 영도 아니고 김도민의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뜻은 내 안에 이제는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뜻이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교회에 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것이요, 베드로가 반석이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이 반석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돌 위에 기반이 튼튼한 것에 세워지는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이 말 그대로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의 인생 위에, 베드로 너의 모습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면은 바로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 네 인생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제가요 제일 자신 있는 게 뭐냐면은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인하고는 싸울 수 없어. 왜냐면은 사랑하는 성도니까, 가족이니까, 자녀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이거 싸울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성도 간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일교구가 여기서 그 석회를 드렸는데 애들이 얼마나 짹짹거리든지 정말 시끄러웠어요. 더군다나 그 애엄마들이 먹는 거에 너무 쏠려가지고 애들을 안 봐. 그래서 제가 놀이터에서 제가 애들을 봤다니까요. 근데 비가 와서 미끄러운데 내가 그때 음료수를 듣고 있었는데 한 애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2계단 올라가다가 꼬꾸라 박혀가지고 머리가 뒤로 그냥 떨어질 뻔한 걸 누가 받았냐? 제가 받았어요. 그 와중에 음료수는 와장창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흘려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해서 엄마한테 가서 애가 꼬꾸라 박혀서 그럴 때니까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밑에는 다 그게 푹신푹신해가지고 떨어져봤자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먹던 거 계속 갈 길 가면서 먹고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아이에게 대해서 너 왜 떨어졌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 간은 그래야 돼. 근데 사탄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길 수 있어. 왜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내가 싸우면은 분명히 질 상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거 이길 수 있는 싸움. 여러분, 영적 싸움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러면 귀신 아니면 권세자 아니면 사탄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세는 우리의 혈과 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과 이 은혜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주인의식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데 있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복된 교회, 참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교회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혈기로 움직여서도 안 돼요. 왜? 나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누가 사느냐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나오는 행동과 나오는 언어와 나오는 표현이 달라져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행복이고 복된 것이라면 저는 라팔마 교회가, 물론 우리가 헌신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가 복의 통로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때로는 그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우리가 행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거예요.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에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가장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니면 우리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집을 지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 안에서 지어지는 집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사는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증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마음은요, 반드시 그 안에서 악취가 나온단 말이죠. 육체의 일이 우상숭배와 주술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이런 것들이 육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큰일 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그 교회를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복받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대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제쳐놓고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제해놓고선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진지한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는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되다면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대해서 험한 말하면 안 돼요. 누구에 대해서 악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세상에서도 사람에게 예를 갖춰서 행하는 것을 아름답다 그런다면서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의 모습들 보면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평가할 생각 없어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 만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요,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지만은 제가 열심을 다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쓸 때 정말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두려운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 앞에 쓸 때 두려워. 하나님 앞에 쓸 때 너 어떻게 살았냐? 뭐야? 물어볼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가 허락하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신 교회이고 저에게도 허락하신 교회인데 이건 딴 거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돼. 정말로 그래요. 그러나 라팔마 교회 안에서만큼은 여러분 온유함이 넘쳐야 되고요, 사랑이 넘쳐야 되고요, 은혜가 넘쳐야 되고, 나오는 말이 아름다워야 되고요, 나오는 행위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맞는 말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그래서 비방이 무서운 거예요. 왜? 이게 사탄이 사용하는 중요한 특별한 도구가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리고 궁의력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를 다 합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는 이것이요, 교회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것, 하나님의 자매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받는 이곳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거는요 그냥 기다렸다 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을 향하여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하면 기억나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뭐 하면은 죽는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하다 죽었죠? 예? 헌금 띄었다 죽었잖아요. 목사님들이 헌금 얘기할 때 이거 잘 얘기합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그냥 알아서 내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지만은 사도행전 9장 보면 다른 아나니아가 나와요.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던 사람인데 제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과 구분하여서 제자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을 제자라 그랬어요.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그 봤던 그 무리들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여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을 구분해서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갔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전에도 만났고 그와 함께 걸어갔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도 신실하게 늘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주님의 길 걸어갔던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그 시간에 부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면은 사울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사울은 그 시간에 여러분 아시죠?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서 그는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는 그러나 눈은 멀었지만은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울이 죽이려고 갔던 그곳에 있던 사람이에요. 제자니까는 아나니아는 그 사울의 그 살인 죽여야 될 리스트 가운데 아마도 넘버 1, 넘버 2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하기를, 너는 지금 직가랑 거리로 가서 유대 지파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가 있으니 그를 찾으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원수니까. 그러니까는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자인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그에게 가서 그를 사랑하라고 하시나이까? 그는 내가 택한 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내가 택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택한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왜냐하면은 그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썼던 말이 뭐냐면은 택한 자라는 거거든. 근데 택한 자인데 아나니아는 알았어요. 자기는 도저히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아나니아는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가서 안수하여져서 성경을 보니까는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져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느니라 말해요. 여러분, 다시 본다는 것은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는 뜻이에요. 사울의 인생은 그동안 땅을 보면서 그 인생이 땅에 묶여있던 자였는데 비늘이 벗겨져 주님을 보는 그 순간 그의 눈은 하늘을 들어봤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들어보면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그가 하늘 백성 된 것과 동시에 아나니아도 그와 함께 기도하는 순간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하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누굴 위하여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고생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보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받아 그의 비늘이 벗겨질 때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요, 이와 같이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내려오셔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나바를 통하여서 역사한 것처럼,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먼저 택한 자라 하는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도 택한 자이니 너가 그의 비늘을 벗겨주라고 명령하실 때,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하냐 하면은 내가 잘 알아. 고등학교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제 생일날에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목사인 것이 너무 싫어서, 그리고 이중인격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설교는 잘하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핍박하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아버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아버지가 하면 쫄딱 망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교회 안에서 망나니 짓을 하면은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제 생일날 제 못된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주일날이었어, 마침 그때가. 5월 29일이잖아요, 제 생일이. 그때 소주를 글쎄 제가 반 병을 마시고 주일날 오후에 떡하니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 아들이란 놈이 뒷산에서 술 마시고 와가 저기 앉아가지고 껄렁껄렁 왔다 갔다 하니까는 저희 아버님 또 못 참으시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점점 열이 나셔가지고 설교 중간에 저 김도민이 저 자식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그냥 저를 질질 개끌 드셔가지고 끌려나갔어. 속으로 됐다, 이제 우리 아버지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고 나는 해방이다 하고서 있는데, 그래도 좀 쓸쓸하잖아요. 딱 서 있는데 그때 마침 영화에서처럼 비가 항상 오잖아요. 비가 쫙 와. 그러면 또 어디 안 가고 거기서 또 비 맞아 이제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오후 예배가 끝났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가대가 중고등부 우리 성가대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 아이들이 가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 기도하냐면은 우리 도민이 살려주세요. 우리 도민이 인간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도민이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저가 아직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하나님 정말, 세상에 중학교 후배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정말 그때 은혜 받았어요. 제가 조금 긴 얘기지만은 짧게 얘기하면은 그때 은혜 받아서 제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전 지금 생각해봐요. 그때 그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우리 잘하잖아요. 어떻게 목사 아들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믿는 자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그러면 저는 저럴 수 있어. 그래서 거기 손가락질에 아주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한 식구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를 살리셨어요. 저는 성령의 역사가 그 시간에 그 영혼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땅에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저는 그 우리 교회가 그 한 영혼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영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뒤엎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그런 교회가 되어 소문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손가락 쥘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너무 근데 잘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제는 어떤 영혼을 봤을 때 부족하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모습인 줄 깨닫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너는 너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임하며 마귀의 권세가 너희를 흔들지 못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는 줄 믿고 하나님께 38주년 된 이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을 깨달으면서 그 한 걸음 걸음마다 아름다운 주의 향기가 되어 화평을 이루는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비늘이 벗겨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축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하겠습니다.